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기독교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종교들은 결국에 가서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또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요. 그리고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아예 무덤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였다는 말은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의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고요,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짊어지고 고통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온 인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시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권능 속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부활하신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적인 죽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은 하나님과의 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곧 여행 시즌이 또 시작하게 될 텐데,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이제 또 여행길에 오르실 때가 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장엄한 몇 번들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랜드 캐년이요. 그 캐년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거기만 가면 어떤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온 우주 만물 자연의 이치 속에서요, 우리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과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통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그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정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은요, 늘 모든 일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요, 심지어는요 가족들까지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인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이렇게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늘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게 곤두서 있습니다. 상대방은 정말 본인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정신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왜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진심으로 위해줘서 한 말인데도 정서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이겠죠. 아마도 이제 곧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요, 모두가 다 이 세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끔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순간 내 자신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괜히 우울해집니다. 정서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정신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자, 또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데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종류의 죽음에서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 가운데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지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언제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그래서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을 그 영생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권능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체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부활의 권능 두 번째가 뭐라고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생명의 본질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성숙,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왼편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돼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안 썼을까요? 그것은 당연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추구를 하냐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요즘 들어 몰라보게 변화되셨네요. 존경합니다. 요즘 들어 몰라보게 변화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우리 감사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만 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경험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떠올랐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는 거, 이것이 변화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하면 꼭 드는 인물이 우리 익두 선배님을 들어요. 익두 선배님.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깡패로 아주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어찌나 못되게 굴기로 유명했던지요. 세상에. 아니,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요,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요. 근데 실제로 밟은 것도 아니에요. 그림자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거기 서시오 해가지고 얼마나 붙잡고 마구잡이로 패고 때리는지, 그것을 저 멀리 감치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요, 아이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제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죽했으면.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평판이 이제 안 좋게 났던 김익두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워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돌게 된 거예요. 에이, 설마. 한결같은 사람들의 반응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누구 하나 믿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해? 안 변하지. 그 버릇 어디 가겠어?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요. 정말 김익두가 어느 날 성경책을 딱 팔짱에 끼고 진짜 목사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옳거니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김익두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동네 젊은 한 청년이, 그래 너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김익두가 지나갈 때를 틈타가지고 그 더러운 구정물통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에게 확 뿌려버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입을 쩍 벌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누가 감히. 아이고 이제 저 청년 어떡하노? 젊은 청년이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명을 제쳐가고 있구먼.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청년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요, 머리부터 옷에 묻어있는 그 물기를 탈탈 털어내면서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네가 받았구나.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호탕한 웃음을 짓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만일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그 구정물을 맞는 순간 김익두 자신의 그 자아, 그 성질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진짜 나왔어요. 걔는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부활의 권능의 역사, 즉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세 번째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명의 증거라고 한다면 이 열매는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능력이었죠. 그 생명의 능력, 그 증거가 변화라고 한다면 그 변화의 결과는 열매다. 나무에 생명이 있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겠죠. 아무런 유익도 쓸모도 없는 나무로 취급을 받겠죠. 그러므로 변화된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그 사람 곁에 있는 누군가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베드로 한 사람이 변하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사도 바울 그 한 청년이 변하니까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혔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맺혀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로 나타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인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다양한 열매들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의 열매입니다. 저 아홉 가지의 열매가 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 또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왠지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기쁨의 열매를 줄 수 있고요. 또 화목함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의 열매도 있겠죠. 남을 불쌍히 여겨주며 긍휼히 여겨주는 열매예요. 또 선을 행하는 열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당백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 헌신의 모습들. 기도가 절로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선을 행하는 열매, 또 말없이 진실되게 겸손하게 충성하는 열매, 그리고 온유한 열매, 절제할 수 있는 열매들이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들이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요, 몸소 보여주신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부활의 권능은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변화의 능력이 있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